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하는 주님이시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비가 오고요. 저녁에도 비가 오지만 잠깐씩 해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그렇죠. 그러면 재빠르게 저는 환기를 시키고 빨래를 말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주이십니다. 원수들에게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용사가 원수들을 가차없이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적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언약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비록 그 백성이 잘못하였을 때 심판하여 벌하시더라도 다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내가 누구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적하는 적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진멸하는 두려운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피로 심판하시고 또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로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선지자는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소개합니다. 그는 피로 물든 붉은 옷을 입고 거침없이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붉은 옷 입은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요단강 동쪽 사해 남쪽에 사는 에돔 족속에게 그쪽으로 지나가도록 그 땅을 지나가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나 다름없었으므로 선지서에서 에돔을 향한 심판이 종종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대상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이 원수라고, 네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결국은 그들도 구원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를 보내는데 어린 양, 어리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리는 어린 양을 어떻게 할까요? 귀엽다고 쓰다듬어 주고 잘 놀아줄까요? 물론 잡아먹을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시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잡아먹혀야 이리가 변해서 어린 양이 된다는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리보다 더 포악한 로마 병정, 그 당시에는 로마 병정이었고요. 우리들에게 잡아먹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잡아먹힙시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연단을 받을 때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동안 숨겨졌던 영적인 어둠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 뒤에서 누군가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 쭈뼛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나의 어둠과 우리 가정의 어둠을 보게 하셔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어둠을 그대로 대물림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해도 내가 죽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야 우리 가문이 산다는 믿음으로 견디고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목회자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포로로 갇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는 용맹스러운 구원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사야가 제시한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용사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닳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엄청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멸망시키는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이방인을 구원의 공동체 가운데 포함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공동체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복은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적인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온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승리할 것을 믿고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만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어디 계시느냐는 물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을 심판하는 싸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에돔은 바벨론과 합세해서 형제 국가의 파멸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은 날 하나님께 많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 힘든 일이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누구에게 물어볼 조언을 받을 멘토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여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환란에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환란에 함께 하시고 그 때와 시기를 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부응할 때 그때부터는 쉬운 것입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사정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분연히 떨쳐 일어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그 누구의 지원이나 후원도 없이 단신으로 적과 전쟁을 하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싸움이건만 모두 팔짱을 끼고 돌아 앉았습니다. 함께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 기도하게 하십니다. 같이 하자고 손짓하고 소리쳐도 잠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들어 왜 가만히 있느냐고 불평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심판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처참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이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심판의 대상을 만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심판을 받을 인생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죄로 가득합니다. 심판을 반길 사람은 없지만 주의 말씀은 굳게 서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피로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교만과 오만한 악에 대해 결코 눈 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에 선혈이 낭자한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추구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어디 있느냐고 묻는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둘째,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이름이 있습니다. 심판을 넘어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7절 같이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7절에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 대신에 구원과 은혜가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복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그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특히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더 큰 사랑으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곧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의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목적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4절로 5절에서 같이 살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어요.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에 그 택하신 백성이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 네가 당해봐 이러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로 25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돌보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기쁠 때나 힘들어 죽음 직전까지도 여전히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어떤 신이 대신 짐을 져주겠다고 초청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은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고 내가 때로 매맞고 폭행당하고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당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알게 되어 비로소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그냥 묵인하시거나 또는 그저 냉정하게 법대로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잘못된 자식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의 영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기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마치 그 백성과 맞서 싸우는 원수와 같이 단호하게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할 바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반역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근심하게 한다는 의미는요, 마치 날카로운 물기로 사람을 찔러 상처를 주는 것처럼 마음이나 심령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하여 근심했다 이 말씀은 큰 상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그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자, 그들의 소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그들에게 넘치는 구원을 베푸는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은 본문처럼 피로 흥건합니다. 온몸 흰 옷가지가 붉은 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색깔은 같아도 전혀 다른 피입니다. 그 피는 죄인들의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진노의 피가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분이 흘리신 사랑의 피, 죽음과 심판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피.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피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로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그리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여러분은 어느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민을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며 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